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큰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 나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서로 갈등하는데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엄령과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금방 끝나지 않고 꽤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일들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수장이 없으니 그 공백의 자리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죠.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정치적인 발언을 강단에서 하셔서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화목했던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어느 편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난처했다고.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소신을 밝히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관만 하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웠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명도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판단을 유보하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어떻게 저렇게 방관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 저러시냐라고 질타를 받아서 해명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교인들끼리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갈등하지 않아서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목사님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여당, 야당 속해 있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이 강단에서 이 편을 드십시오, 저 편을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말은 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길을 걷고 있지만 정치적인 분야나 또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강단에서 선포했다가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나 또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고 중립적인 입장만 지키겠다고 말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도 바른 태도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지만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갖는 기준과 입장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입을 통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아주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2024년도 4월에 이런 결정을 하고
동성애자 목사님에게도 이제 안수를 해라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겠지요. 사실 미국에서는 여러 교단들이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동성애 목회 후보자에게 목사 안수를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단들이 여럿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미 연합감리교회는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갈등을 빚고 또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전체 교회 가운데 20%나 되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어떻게 성소수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이들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대립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마치 인종 차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인종 차별하지 않는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교회가 사랑이라면서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고 그 외의 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남성, 여성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지 동성애자들끼리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다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고 싸우고 목회자는 어느 편이냐고 묻고 이러다 보니 그 미국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막 피폐한 상태가 되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나라의 일 그리고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일 또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제목이 그 답입니다. 제가 요약한 답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우리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도 하죠.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4서까지는 없지만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여러 성경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하도 자기가 쓴 그런 기록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요한을 말할 때는 사랑의 사도다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정체성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또 성경 말씀을 딱 농축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예수님처럼 두 팔 벌리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되지. 무조건 사랑으로 인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는 그런 방법일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요한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이 말씀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반모섬에 있으면서 내가 예전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가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요한 1, 2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왜 편지를 보냈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그런데 저게 맞나?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 충만한 사도 요한이 7절과 같이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 이게 바로 이단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희노애락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이냐 하면은 세상은 이원론이다. 이분법적인 구도로 생각하는 이게 플라톤 이원론에서 온 건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를 보지만 그 해가 똑같은 시간에 떠서 똑같은 시간에 지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물질의 부분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약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병든 그 몸을 입고 오셨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시니 영으로만 오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그건 너희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라고 해서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면 기존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제물로 바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그 육체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구원의 그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육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 진리를 무너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지침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 교훈 이런 것도 버리고 이단 사상에 젖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아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오염된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죠. 사랑으로 그걸 품는다고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신 기준인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받은 걸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보면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보며 긍휼히 여기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저희 죄를 용서하면 살 수 있는데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강으로 회복되고 나의 삶에 평강이 깃들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진리와 사랑,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는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 2서에서 아주 자주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차가운 성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해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저 냉정한 그 면도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뭐 율법주의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주 냉혹하고 또 외식적인 신앙에 젖어 살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느 지방에 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학부를 법대를 나와가지고 또 법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시고 또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이 모이면은 그렇게 똑부러지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리 있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서 맞는 말이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함께 식사 자리에 같이 앉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랭해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 그냥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타협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바른 가르침을 내지 못하고 그저 감정으로 흘러가고 성경적인 기준 없이 무조건 포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진리가 훼손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키우나? 나는 사랑만으로 키우나?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딱 맞았을 때에 아름다운 양육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의 자녀 양육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도 무조건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비진리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만 얘기할까요? 동시에 6절 말씀을 합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말할 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잘 행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균형 있게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 균형을 깨려고 합니다. 진리를 깨든지 이단 사상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사랑을 깨든지 그래서 냉정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를 흔들고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국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리만 난무하잖아요.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진리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진리 안에서 사랑이 가능한가? 잘 안 되잖아요. 주변에 둘러보면은 다 그냥 분열되고 아프고 상처받고. 도대체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딱 붙잡힌 여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진리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율법이라는 것을 따지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사랑만 얘기하거든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이냐? 한번 진리와 사랑이 한번 맞서는 그 자리에서 너희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여인을 집어 던졌던 거예요. 이들은 노렸죠. 모세의 율법, 그 진리를 따지면 저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 율법대로 해라 하면은 이전까지 얘기했던 사랑에 대한 것은 와장창 무너지니 예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 되겠죠.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예수님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책략을 가지고 그렇게 절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속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사람 만드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로 대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왔지.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 그거 진리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돌 던질 만한 자격이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 아니냐?
너희들도 그 진리 가운데 한번 너희의 삶을 비추어 봐라. 너희들이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대면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요? 진리에 비추어 보니 자신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그렇죠. 정죄하는 일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예수님은 사랑이셔. 죄인인데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셔. 정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셔 여기만 남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너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 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죄 짓지 마. 이것이 죄라는 거 너 분명히 알잖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죄도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조화 속에서 참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귀한 여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보되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또 사랑을 베풀 때 죄를 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방관하지도 말고 또 진리에서도 벗어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공동체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녀들 무조건 사랑하면은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면 자녀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되고요. 사회도 국가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 상황에서 진리와 사랑 속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어느 한편이 다 옳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편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저 편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옳다고만 주장을 해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양편 다 진리의 잣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연약했는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죄만 들추고만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나라가.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달라진대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상이 있고 어떤 꿈이 있었어요. 건전한. 그런데 막상 정치에 들어가서 어느 당에 딱 속해지면은 이 당파성이 생기고 이 당을 위해서라면 그저
내 신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저 충성하고 그저 우리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편향된 진영 논리 이런 속에서 이게 이전의 모습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 되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자리에 보내셨는데 그 세속적인 그 이념, 그 정치의 논리 속에 빠져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이 당에 속해 있든 저 당에 속해 있든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라 하셨으니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성소수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얼마 전이죠. 미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교회도 그 법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 자리에 설까 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여러 단체들도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뭘까요?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장애인들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허락이 되고 장애인들 존중해주고 장애인들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싹 형성이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연령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20여 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당하고 있는 그 항목까지 다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호감이 가요. 와,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지, 차별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차별받는 어떤 항목 가운데 그 부류 가운데 성소수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성소수자도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성 지향성이란 또 뭐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이치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찾아가셨을 때에 그때 어느 집에 숨어 있을 때에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남자들 들어간 거 내놓으라고 우리가 저와 성관계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진리는 분명한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성소수자들의 그런 성적 지향 인정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강단에서 그 죄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죄라고 했다고 그거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고속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만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제3의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자예요. 근데 나한테 여성성이 더 많은 것 같고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래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나 여자야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제3의 성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였다 여자가 됐으니. 여자도 마찬가지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지지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러한 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영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벌써 가르치고 있대요. 교육을 시킨대요. 어떻게 교육시켜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3의 성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3의 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갈 때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러고 갔어요. 그러다 그걸 배우고 나면은 나도 혹시 여자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남자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영국에서 최근에 여자 아이들 가운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의 성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44배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성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으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저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성소수자들도 다 와, 그냥 끌어안아 줄게, 다 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정상적인 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품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내 편이니까 그냥 다 도와줘야 되고 다 옳고 이랬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